아름다운 찬송으로 그대를 기쁘게 한 우리 찬양단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테오필 형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주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은 쉽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주 어려운 해였죠. 우리나라의 2024년 1월에 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라는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칼을 갈아가지고 부산에 내려온 민주당 대표를 찔렀는데 정말 위기일반에서 그분이 와이셔츠가 카바가 돼서 크게 이제 상처 입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 미국 땅에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를 총으로 쏘았는데 1mm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반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아마 갔을 뻔했는데 말을 하려고 돌리는 사이에 총을 쏴서 귀 밑을 스치고 지나가서 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서두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최정림 목사님하고 이제 원고 준비를 하면서 카톡을 몇 번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최 목사님이 오프닝 메시지를 하시고 마무리 메시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실수해도 우리 최 목사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최 목사님의 십자가 성품에 아름다운 경쟁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 IQ는 90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답장을 저는 80인데요. 이런 얘기 하자는 겁니다. 나 저희 말씀 좀 여다 바보짓 했어요. 그러면 저는 병신짓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경쟁은 위로 올라가는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오후 3시에 병경용 형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순종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 없는 교회 같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같아도 우리 내면의 뚜껑을 살짝 올려다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이 우리 2PM 담임 목사님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헤매도 23년을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서.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만져지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잘 아는 이런 인도자가 있어야 우리가 수월하게 그분을 따라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눠요. 그 옛사람은 뭐가 옛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마음이 없는, 굴복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럼 새사람은 뭡니까? 새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새사람인 거죠. 자, 우리의 문제는 이 타고난 성품, 요새 심리학자들이요, 타고난 기질은 안 고쳐진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안 고쳐진 이 기질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하실 이유는 뭐냐면 이 타고난 기질에 브레이크를 달아야겠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달지 않으면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기질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속도 조절을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 야곱, 이 대표 선수, 성경은 대표 선수가 나옵니다. 대표 선수. 이 야곱은 인류 모두를 포함할 만한 대단한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야곱이죠.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장부터 27장까지는 타고난 성품의 야곱이 나오고 31장까지는 환경을 통해 다루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야곱이 나오고, 세 번째는 타고난 성품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변화와 성숙에 이른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지기 싫어해도 쌍둥이도 1분 간격으로 태어나거든요. 1분 언니, 1분 형,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야곱은 발뒤꿈치를 타고 나니까 뭐 0.5초 동생,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움켜쥐다 이런 뜻이니까, 출생부터 야곱은 지기 싫어하는 천연적인 사람인 거죠. 참 야곱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품 좋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이기적인 야곱, 이 사람을 택하셨을까? 참 궁금해요. 우리가 그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여러 형제 중에 아주 성품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저절로 가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냐. 근데 형제 중에 어떤 애 보면 지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형제를 보면은 아이고 저놈은 어떨라고 저렇게 태어났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수준이 아니고 미워하셨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성품도 좋고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 자기 사람됨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보통 봐서는 눈치를 못 채지만 조금만 깊이 사귀면 이 사람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게 하나 앉아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제가 소책자 어떤 만화책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주는 책을 봤는데 뭐 집안 청소하는데 뭐 이것도 버리고 다 먹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깨끗하구나 했더니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이름이 써 있는데 바위돌 하나를 깔고 앉았는데 그 이름이 교만이라는 바위돌 하나를 깔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당신이 부르시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꿈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깨가지고 놀래서 자던 돌베개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기질이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를 트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둘째 이 내가 지금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11조 열심히 하는 교회도 드물어요. 우리 이제 2PM 교회, 대구 교회를 만나서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도 거래를 트는 이 야곱을 보면 우리 안에도 아주 그 생명이 어렸을 때 종교적인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과 이루는 거래를 트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28장부터 31장에 보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신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다. 왜 그 라헬이 아니고 언니를 줬냐 그랬더니 삼촌은 이 라반 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 똥차가 지나가기 전에 세단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선택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 중에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14년을 내가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드물 겁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창세기 31장에 가보니까 야곱이 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뭐 야곱보다 한 수이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야곱도 이제 삼촌 집에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짓겠습니까 하면서 머리 하나를 짜내서 삼촌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저를 주시고 흰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해서 그래 그러자 해가지고는 아예 그냥 검은 양은 저기 띄고 흰 양만 다 몰고 다니고 있는데 그 튼실한 양은 물 먹으러 왔을 때 머리를 짜내서 신풍나무를 뭐 이렇게 세우고 뭐 이랬대는데 하여튼 과학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야곱이 재산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삼촌 안색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데 삼촌이 화가 나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삼촌이 누그러뜨리고 경계선을 그으면서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라. 우리도 안 넘어가겠다 하고는 야곱을 이제 좋게 보내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가는데 갑자기 야곱보다 앞서서 커다란 무리의 군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야곱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무서워하면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서약을 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안에 본성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이죠. 저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생명이 좀 자라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살아온 인생을 봐도 환경이 좋고 평안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심도 좀 그렇고 또 형제들의 말씀을 들어도 아유 그 말이 그 말이네 이래 들리고 근데 이제 환경이 막 어렵고 폭풍이 밀려오고 막 힘들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커지는지요. 그 나를 살리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고 애절한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 어려운 것들은 나를 정결케 하는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동생이 집에 간다고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종이 갔다 돌아오면서 한다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왜 형님이 오시는데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오십니다. 아니 동생을 환영하려면 뭐 10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큰일 난 거죠. 이놈의 자식 나를 속여서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다 뺏어서 삼촌 집에 갔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는 에서의 마음에 큰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주 복된 이 간증 문화가 너무 복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일반 종교에서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일반 종교에서 영적인 부분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사람 속에 있는 이 정서를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의 감정. 이게 사람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늘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지 이 사람의 정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는가를 잘 강조를 안 하는 거죠. 거의 뭐 기도해라 무슨 문제 생기면 뭐 금식해라 기도해라 철야해라 이런 것만 주문을 하고 성경 봐라 뭐 이러지. 예. 그 정서가 껴있는 그 어려움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일반 기독교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카운셀러를 만나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간증 문화가 있어서 간증하다가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웁니까? 기뻐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약 올라서 울고 슬퍼서 울고 오늘 저 간증 오전에 간증 제가 공정부의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공석인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40년 만에. 그런 거죠.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몸이 건축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을 하고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간증하다가 소리 질러도 되고 울어도 되고 난리쳐도 되고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네, 어떤 간증도 막으면 안 됩니다. 싸우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간증하면서 자기 속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줌에 들어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박모석 형제가 마지막에 와서 간증했듯이 말씀에 대한 간증은 거의 뭐 없고 이제 뭐 당신 사람 얘기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 화답도 나오고 그 말씀 화답 간증하는 수준은 이게 대단한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기다려주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에서의 분노 이거를 어떻게 잠재울까를 고민하다가 야곱이 장꾀를 해서요. 자기 무리를 두 떼로 난 다음에 형이 치면 뒷무리를 튀자 이런 생각을 하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3차례 보냅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항목을 썼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 보따리 선물 3개 중에 1개만 쓴 겁니다. 제가 보세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이게 한 무대기가 가고 2차로 또 가고 3차로 또 가고 뭐 뒤에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자기가 삼촌 집에서 재산 불린 모든 거를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뭐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게 이게 내 복이다 하고 차근차근 가는 게 지혜로운 길이죠. 야곱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형들에게 선물로 주고 두려워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강 건너 보낸 다음에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면서 생각에 빠진 거죠.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을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강을 다시 건너올까? 이러고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게 된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 놔주니까 새벽 동이 드는데 안 놔주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 이름 더럽다. 그 좀 이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뜻인데 창세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다가 야곱이 환독뼈가 부러져서 고관절 때문에 변화됐을까? 하다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겨루어 어떤 거죠? 진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일생 동안에 지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 저도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요. 애들을 교육을 바르게 시키겠다고 막 쥐잡듯이 잡으면 그 아이들이 참 순종하고 크는 게 아니고 사춘기 지나면서 다 폭발하는 거죠. 막. 근데 부모가 져줍니다. 져주고. 네. 어느 날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아서 아이들한테 집니다. 다 집니다. 효과가 없었든지 합니다. 이게 좀 어렸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요. 자기한테 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하고 팔씨름할 때 이기겠습니까? 여놈아 겸손해야 돼. 맨날 이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졌네. 손주하고 팔씨름할 때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자, 이때 야곱이 그 지역,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면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이 환독뼈를 자랐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정말. 그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안에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에릭 프롬은 소극적인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고 적극적인 자유는 뭐뭐에로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롬이 제안하는 방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참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근데 이것을 내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기독교 대학에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연세대만 가도 걸려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유, 뭐 이 말씀 아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방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 내 안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 기질이 통제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15장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이고, 이 말씀도 우리 교회 와서 알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좀 저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 거해야.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어디 들어갈 때가 있어야 들어가죠.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그렇구나. 몸이 먼저 건축되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오니까 몸이 건축이 됐고 제가 저 부침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주님이 제 안에서 걸러내시고 바꾸실 걸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 건축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거 백날 읽어야 공연불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안에 거하라. 어디를 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의 몸이 나타나야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통제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6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탈취자가 축복하는 자로 이제 변화되는데, 요셉도 형들이 미움받아서 보디발 장군집에 팔아버렸고, 요셉도 없고, 베냐민까지 이제 데려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냐민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교회의 놀라운 생명력을 제가 보게 된 게 작년에 그 장윤정 자매가 근원이가 아닌 누구죠? 진광이가 죽고,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잃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처음에는 저러다 돌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 근데 교회가 우리 자매를 살려내는데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화 자매가 친구처럼 옆에 붙어서 지난주에는 뭐 욕을 막 했대. 현정이가. 근데 그 욕을 다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실은 미화 앞으로 돈 받고 해. 이거 카울셀러 할 때 그냥 돈 받고 해.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미와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깝게 가룟 유다는 죽고 말았어요. 이런 몸이 건축된 교회 그냥 늘 형제 있으니까 뭐 반갑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어야지. 우리 형제들이요, 놀라운 형제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 줌에서 일주일 내내 형제들이 못 떠나잖아요. 무슨 간증이 나올지 모르니까. 놀라운 교회를 우리가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마차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는 마차, 그 황금 마차를. 그 마차를 보니까 진짜구나. 이놈들이 나를 또 속이는 게 아니고 진짜 아들이 살았구나 하고 이제 그래 내가 아들을 보러 가야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니까.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엘세바를 지나가다가 마차를 멈춥니다. 야곱이. 마차를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다루어져서 죽은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면서도 내가 이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아닌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비로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기 전까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정말 무엇이든지 하여튼 자기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이면 다 덤벼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늘 초점이 행동은 늘 하고 살지만 초점이 주님을 향해서 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진짜. 그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돼요. 제 나이 135인데 조상보다는 작은 나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라크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이 이 고관절이 부러진 노인네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팔을 의지해서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캐낸 사람이 오츠만입니다. 그냥 성경이 짧은 한 구절이거든요. 그냥 읽으면서 그 지나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게 뭐냐면 탈취자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집안에 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요, 이게 측량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냥 늘 우리 큰손자 둘도 이제 1년에 2번 미국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 보러 와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걔네들이 올 때쯤 되면 제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축복을 할까? 할아버지 집에 오면 무슨 즐거움을 줄까? 미리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집에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에 가면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친구들을 만나면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런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낯선 땅의 통치자 요셉인데 저는 이제 요셉을 공부하면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요셉의 하나님은 없는가? 이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 왜 요셉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는가? 궁금하시죠? 아브라함에도 여러 번 나타나시고 야곱에도 여러 번 나타나시고 이삭도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서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교도소에 끌려갈 판인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을 어린 시절에 꿔가지고 꿈 내용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발설을 하게 돼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꿈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뭐 볕다리 12개가 있는데 뭐 11볕다리 자기 볕다리에 다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듣더니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또 꿈 꿨다 그러면서 밤하늘에 별이 12개가 있는데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형들이 다 꽈배기가 생긴 거죠. 이놈 새끼 두고 보자. 네 꿈대로 해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그 남에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저도 이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이 대화의 시간을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다 점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간간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실제적으로 계시잖아요. 내 앞에. 여러분 납골당 가면 돌아가신 부모하고 유골 놓고 대화하시잖아요.
그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아침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 짓고 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이 은밀한 대화, 하나님과 나만 하고 있는 은밀한 대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어떤 것을 주세요. 어느 날. 그거를 이제 어디 발설할 일이 아니죠. 혼자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거죠. 이게 뭐지? 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발설을 해서 미움을 받다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네,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죄수 생활을 하니까 간수가 열쇠를 다 맡겼어요. 네가 다 이 관리해라.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친구 목사가 교도소 군목을 했는데 거기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갔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교도소 안에 재정장부 관리하는 친구들이 다 누군 줄 아냐? 누구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장을 받으면 곧장 교도소 들어가요. 육군 교도소로. 얘네들은 FIB래. 이론 한 장 속이는 게 없대요. 우리가 영식형님처럼. 영식형님도 회사 생활하면서 아예 그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회사가 맡겨대잖아요. 정직한 사람. 네. 그 요셉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 여호와는 성실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성실한 거죠. 누가 뭐 알아줘서가 아니고 그게 내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홍성에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잘 보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실해요. 진짜. 이런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는 사람.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어렵다고 기도를 하는 적이 없네. 매달리고 뭐 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그 두 사람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은 고위 관리직이 들어오는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과 똥 맡은 관원이 들어온 거죠. 옛날 임금들 지금도 아마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통치자들은 자기를 죽일 줄 모르기 때문에 술도 맛보고 드세요 이러고 떡도 맛보고 드세요 이러는 일들이 늘 있었죠. 암살에 대한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얼굴이 창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물은 거죠.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포도 열매가 잘 열렸는데 그거를 포도즙을 짜서 내가 바로 임금에게 드리게 되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러는 거예요. 그 꿈은 사흘 뒤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그 옆에 똥 같은 관원도 내 꿈도 좀 해몽해달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광주리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더라. 어떤 꿈이냐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당신은 사흘 뒤에 바로 옆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술 맡은 관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나가서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안 졌으니까 내 사정을 좀 얘기해서 날 여기서 좀 풀어달라고. 알겠다고. 내가 살기만 하면야 무슨 얘기를 못하겠냐고. 그리고 나가서 바로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힌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얼마나 요셉이 기다렸을까요? 감옥에서 풀어주기를. 그런데 요셉이 이때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요셉이 이때 나오면 자기만 사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기다리는 크로노스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 때가 달라요.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분들한테 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시간을 좀 드리세요. 하나님도 일하실 때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상근 형제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 다발은 말씀 안에 행위가 담겨 있어요. 말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하다는 거기에 성취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놀라운 제안을 받았는데 권순애 누님이 남동열 형제하고 암송을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대구에서 홍성에서 제가 홍성 식구들하고 암송 좀 하자 했더니 언제 하세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 뭐 뜻이 없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집회 오니까 2분이 기다리고 있더라. 아이고 아멘. 왜냐하면 제가요 자꾸 성경 구절을 새로운 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웠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면 제 인생에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이끌어 가게 되시는 거죠. 자, 요셉이 이 관리 2사람의 꿈을 해몽하게 됐다는 얘기는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형제들이 필요해요. 제가 거창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화 형제가 거창 지원장으로 있을 때 거기를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거창교회 소식이 일산까지 들리나 해가지고 한번 영화 형제를 보러 갔는데 참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영화 형제가 그 점심시간에 온 그 거창교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영화 형제가 가서 전도해서 몇 사람이 온 거죠. 그 사람들하고 점심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영화 형제가 30분 말씀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먹어요. 짜장면 시키고 뭐 시키고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나면 영화 형제가 먹으면 이 형제들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형제가 거기서 그
이분들이 상담을 오면 인생 문제 다 끌고 오잖아요. 부동산 문제, 뭐 이혼 문제, 뭐 별 문제 다 끌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형제 지혜로워요. 그 얘기 잘 들어주다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이 문제가 아니고 더 근원적인 문제를 몰라서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고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하룻밤 잤는데 그 지원장 관사 40평 그 아파트가 거창교회 형제들 놀이터가 됐어요. 사랑방이 돼가지고 자기 집처럼 다 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제들이 살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 일산에 있을 때 젊은 애들 데리고 사느냐고 한 번은 영화 형제를 경기도 어디서 1박 2일 수련회 하면서 영화 형제를 강사로 불렀어요. 대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는 피곤해서 먼저 누웠어요. 이제 자다가 깼는데 제가 참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 강사인 영화 형제가 방구석 한 구퉁에 이불도 못 덮고 쭈그리고 자고 있는 거야. 이 젊은 놈들은 다 편안하게 뜨뜻하게 자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대국교회 형제들이 다 영화 형제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지내보니까 창세기 형제들이 천차만별이다. 한 번은 자기를 강사로 불러놓고 대접이 이게 뭐냐고 화가 나가지고 제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일도 생기고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는 거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사신 그 죽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이가 오늘 찬송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특송하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여러분이 불러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경쟁합니까 우리가? 바보 못난이 경쟁하는 거죠. 잘난 경쟁하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종윤 목사님을 믿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다 마무리 져주실 테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최종윤 목사님이.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서 아주 정확한 시기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 홍성에 와서 대구에서 온 한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선악과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내 속으로 정말 끝났을까? 정말 끝날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 교회 나갔어요. 안 나와.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 정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달라요. 정말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보자. 이 사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흩어져 갈라진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너무 복이 돼요. 저한테는. 왜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또 있었나 싶어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80명 정도 모였거든요. 제발 부탁하는데 혹시 예배당을 짓거나 사게 되면 300명 이상을 만들지 마세요. 300명이 넘으면 다시 또 세포 분열하듯이 다시 또 나누어져서 그렇게 흩어져야 됩니다. 왜 흩어져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세력이 되면 주님이 떠납니다. 사람이 세력이 되면 안 돼요. 거긴 주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겸손합니다. 작은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복음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숫자가 작고 연약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숫자가 늘어나서 막 이 강당도 한 300명? 200명? 앉을 만한 곳인데 여기 꽉 차잖아요? 제가 여기 딱 앉을 때부터 마음이 벌써 다를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10만 명이 교회 들어오는데 이렇더래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딱 쓰면 그 10만 명이 막 며칠 쫙 앉아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작은 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를 이 땅에 먼저 세우신 것은 우리 기질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 기질 안에 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아야 돼.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이렇게 다 알아야 우린 속이 편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 먼저 생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하는 게 많은데 아마 마지막 수출은 이 몸이 건축되는 이 수출이 마지막 수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외로움에 치를 떨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새겨서 형제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저희는 홍성 땅에서요, 노년기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요. 말씀 나누기 위해서도 만나지만 그냥 만나요. 그냥 그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같이 놀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형제들과 함께 깊이 짜여져 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홍성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느냐?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안 다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축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처가 필요하셔서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 거처가 필요해요. 불교에는 불국사가 있지만 불국 개념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 개념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국, 이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계속 이끌림 받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낯선 땅에서의 통치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요셉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계시거든. 요셉이 하나님 이름을 두세 번을 거론을 해요. 언제 하느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장군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예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튀어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꿔줄 때, 꿈 해몽을 해줄 때, 바로의 꿈 해몽을 해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느냐? 야,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봐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보복을,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거든, 요셉을. 그거를 르우벤하고 넷째 형 유다가 말려서 미디안 사면한테 파는 거거든.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아버지 장례식 치르자마자 돌아와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요셉한테 가서 그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거를 용서해라.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바로 요셉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죠. 형들이 살고 싶어서 지금 말을 꾸며낸 거야.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다 하나님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뭐 어렵다고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중심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얘기해서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바깥에서는 바로가 통치자지만 내면을 보면 요셉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형제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요셉이 했듯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직장 와서 요셉이 했듯이 직장을 잘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사람인 거죠. 부족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밤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형제들 안에 주님의 운행이 놀랍도록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